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8일 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부활주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월요일 우리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93쪽입니다. 193쪽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다가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이 4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바나바가 재산을 헌납하고 그리고 이 재물을 사람들에게 밭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는 주는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있었던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용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헌신된 삶의 목적이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건의 동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 당했는가, 그 죽임 당한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건의 동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무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사유재산을 그렇게 처분을 많이 했나 봅니다. 처분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각자 나누는 이 일이 매우 귀한 그 당시에 교회의 정서라고 그럴까요? 교회의 그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을 헌납하여
존귀하게 된 바나바와 같이 되려는 바나바 보니까 부럽고 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이제 소유를 팔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분한 재산 중 특별히 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있냐 속여서 사도들 앞에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헌신한 동기가 정말 사랑에서 깊은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 자기 것 옆에서 이렇게 쟁겨놓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둘째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사야복음서나 그리고 사도행전 앞장 부분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한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적을 보이시는 목적이 치유를 위해서 또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무한정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와 심판도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울 균형을 맞추듯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다 같이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들 부부의 소유는 팔기 이전이나 팔고 난 이후 변함없이 그들의 땅이고 그들의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재산의 헌납행위는 강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에 또 어떤 리더자가 재산을 내십시오, 팔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에 그런 자발적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그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였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해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네들 것인데 속이려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즉각적인 이 어찌 보면 죽음은 그 당시 문화적인 교회 그 정서에 보면은 사욕에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신앙 공동체의 그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리우게 했다라는 그들의 최후 그것이 하나님이 즉각적인 죽음으로 그 엄중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뭐냐? 참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자기 재산을 팔 수 있을 정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자기 재산을 제 재산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거를 카운트가 되고 셈이 머릿속에 계산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기 그 마음이 계산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제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막 물밀듯이 의미하였을 때는 사람들이 왜 순교하는가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을 팔으면서 교회 건축할 때 뭐 그런 부분들에 팔지는 않았지만 여유분이 그 통장에 남아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썰어서 그냥 건축원금으로 내줄 정도로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육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오늘 저희도 부목사님하고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디모데후서의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그러면은 거짓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 있고 허울 돋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깨끗한 믿음, 청결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어머니의 또 유니게라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도 그것이 또 보석과 같이 담겨 있었는데 그 믿음의 유전인자가 누구예요? 청결한 양심의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저희들이 은혜 나눴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 이것이 그 존재하는 불완전한 그런 공동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초대교회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막 신앙을 그리고 헌신을 하려는 그들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찬물이 착 끼었는 것 같은 그 내용의 부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내용이에요. 왜 이걸 공개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했냐? 부끄러운 모습까지. 이 이후에 우리 현대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 천국에 가야지 있습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 이것이 실현되기려면 굉장히 우유곡절이 많지만 천국에는 그렇게 완전한 완전체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초대교회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겹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감격 어린 헌신 그리고 그래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상담하러 온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순복교회 그 어머님이 93세인데 지금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입원실로 일반 병동으로 옮겨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안수 집사이신데 정말 그리고 형님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형수도 집사님인데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왔던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귀신에 들렸고 수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노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게 동기가 되어서 연결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헌신과 봉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우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젖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와 감동은 없으면서도 구원의 감사와 감동은 다 옆에 덮쳐주고 마치 그러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듯한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구성원들 신앙 공동체에 교회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하게 나타났잖아요. 외식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유발케 한 그 동기,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에서 외식적인 신앙이 있다는 그 버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럼 외식적인 신앙은 무엇에서 기인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지 생각을 먼저 하는 인간의 내 생각을 먼저 생각. 하나님 생각을 먼저 머리에 두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막 바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일에 치이다 보면요 하나님은 저 외딴 곳에 놔버려두고 내가 그냥 내 주체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고 싶지 않지만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고 난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온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전 교인들이 모르리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외식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정말 가정에 부인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요새 우리나라의 가정에도 불륜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외도라는 것이 많이 지금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가족들은 모르리라, 우리 목사님은 모르리라 하고, 그런 불륜적인 관계들을 그럴싸하게는 또 외식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능히 자기 주변의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아시고, 멀리서 저 하늘에서도 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 아신다는 것. 자, 이 모습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양심에 찌르르 하고 뭔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외식하고 남을 속이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타인에 의한 지나친 의식, 타인의 시선을,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권인지라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은 주로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이 3장 4장에 보면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의 소유를 막 파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막 가져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대로 또 막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막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 광경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 일은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강제적인 성격이 전혀 아니었으면 그 부분은 미처 보지 못해. 그 사람들 왜 소유를 팔아요? 저거는 자발적으로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있는 거 솔선수범해서 파는 거예요. 솔선수범해갖고 동양인을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놓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걸 싫어하시고, 그거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면 억지로 마지못해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자신들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 사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아주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나죠.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늘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를 하는 교회 앞에 교회 행사를 하는 것도요, 정말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건강 차이지만 보여요. 정말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하는 거,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거기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숨어 사는 것도 보신다라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잔잔히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믿음에 깨어 있으면 분간이 되는데, 안 깨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분별력 가진 사람들, 목회자나 그런 또 눈을 가진 기도하는 분에 의해서 보면, 아이고 지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지 가시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부분들에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에서 안 팔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마저도 자기가 갖고 있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10명 중에 9명은 다 하니까 자기가 안 하면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겠나. 지금 현대적인 해석법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이 외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거죠. 정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위를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그것까지 그냥 함축시켜가지고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네가 그런 행위다. 참된 헌신의 자세가 겉으로 드리는 척하는 외식적인 행위야말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을 속이려는 가증한 죄가 된다. 진리와 의에 빛이 되는 성령을 거스르는 패역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도 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보에 이름 내놓은 그럴싸하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이 큰 죄라는 거죠. 실로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친 재물 자체가 흠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바치는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재물로 물질을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면 딴짓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시에 분향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향을 가정에 여기신 것은 계속 때리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의 태도도 회개하는 마음도 회개의 그 안에 속 중심도 없이 형식적으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의 그 잘못된 분향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장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악행을 품고 죄된 마음을 품고 지금 다른 교회 밖에 났으면 딴짓하고 다니면서 예배 때는 떡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입니다. 구역질한다.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죄악을 품고 나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회개의 그런 마음이 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연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증하게도 그렇게 모이고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 안에 버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던 점 다 정리하고 그래서 부활의 이 기쁨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